여러분 혹시 지옥을 무서워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뜨거운 유황불, 끝없는 고문 이런 것들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옥이 무서웠던 이유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보다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포의 이미지들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누가복음을 그렇게 공포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가 내다버리는 음식 부스러기를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나 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반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브라함님,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저도 나사로에게 음식 부스러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얘야, 잘 생각해봐라. 너는 부자로 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하지 못한다. 이 절망하던 부자는 갑자기 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님, 그러면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그렇게들 경고하지 않았느냐? 부자는 답답한 듯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도는 봐야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그들이 살아있던 예언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지옥의 공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람을 듣던 이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말하면서 그 죄인들을 혐오하던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잃은 양 하나와 99의 의인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와 9의 의인들, 돌아온 탕자와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던 언제나 의인이었던 형, 불의한 청지기와 의로운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 비슷한 구조가 조금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들은 세상이 말하는 불의를 의라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의를 불의라 말하는 전복적인, 이것을 뒤집는 혁명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자부하면서 그 예수 앞에서 의스대는 이들을 역으로 불의하다 말하고 지금 이 예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죄인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보려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반대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죠. 바리새인들은 이 가난한 죄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또한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부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일종의 미러링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복적인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반면 부자들은 불편해했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한쪽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세상은 갈라치기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고 빈곤 운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페미니즘은 남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가부장적인 요소들에 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구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들려준 이 이야기 또한 부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초점은 언제나 회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에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냐고 지금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느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느냐 묻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회개하는 이른 양 하나가 스스로를 의인이라 주장하는 99보다 낫고 돌아온 탕자가 떠난 적 없는 형보다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로 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은 지금 단순히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부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의 쓴소리와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 안에서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유다는 결국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예언했다가 재수 없는 소리 한다면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완전 지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베냐민 지방에 있는 아나돗의 밭, 땅을 하나 삽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해서 보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동산은 가치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봤지만 더 나아가서 유다의 회복 또한 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가 너무 깊어서 절대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지만 또 경험상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숙명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아마 보수적인 교회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또 도가 넘는 혐오, 목사들의 부도덕성, 총회의 끝없는 추락,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절망이라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절망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냉소 안에서도 언제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 이분들이 아직 새민족 교회를 모르고 있구나. 새민족 교회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보수적인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성교회를 볼 때 김사만과 그 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 보려는 평신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문안 교회 안에 이 새민족 교회를 세워낸 청년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울타리 넘는 연합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예장 통합 이 교단에 희망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아무리 교회들을 망친다 한들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끝을 절망이라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결국에 부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나사로를 구원하고 부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또한 계속해서 부자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는 믿음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디모데전서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덧없는 재물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랑과 평화를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간절히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한들 부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증언한다고 한들, 경고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이 이야기 속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를 형제들에게로 보내달라는 부자의 청을 거절하지만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결국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되고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소망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그것은 절망일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소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난에, 예수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 죄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부디 우리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